말씀을 대하는 복된 태도.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 말씀. 말씀을 대하는 복된 태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지식은 주로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 그 사실을 알고 시인은 자신을 만들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 말씀을 읊조리라. 시인은 말씀을 멀리해서 당하는 수치가 없도록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한다는 말이다. 묵상이란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하다. 묵상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과 내적인 속성은 완전히 달라도 외형적인 틀은 유사하다. 어두운 측면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걱정하는 것이다. 밝은 측면으로 계속 생각하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앞날을 조절할 수 있다. 행복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진이 빠지지만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희망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좋은 생각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수한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바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고백했다. 그의 마음에는 희망과 승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처럼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함으로써 생각을 말씀으로 이끌면 희망과 승리도 따라서 이끌려온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이나 교본과 같은 것으로서 말씀을 앞세우면 복된 길이 보인다.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고 말씀 중심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내면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시련과 유혹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2. 말씀을 사모하라.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피곤할 때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 말씀을 바라보았다. 말씀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면서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는 본 시편 전체의 맥락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그 사모하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시골에서 외아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하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어느 날 아들 앞으로 성경이 담긴 예쁜 소포가 왔다. 성경 속표지에는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무척 기뻐했다. 엄마는 어떻게 대통령 사인이 있는 성경이 자기 아들에게 배달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며칠 전 아들이 성경책을 사달라고 뗐을 때 마침 몇 명의 관광객이 가게로 들어왔다. 엄마가 분주히 주문을 받는데 아이가 옆에서 계속 성경을 사달라고 졸랐다. 엄마가 말했다.
너 계속 그러면 내일 대통령을 보러 시내에 갈 때 데려가지 않을 거야. 아이가 말했다. 대통령은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성경책을 사줘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몇 명의 여행객 중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늘 성경을 봤고 정치 지침으로도 성경을 중시했던 워싱턴은 아이가 계속 성경을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수행원에게 아이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보게 한 후 성경을 선물로 보낸 것이었다. 대통령이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이에게 선물로 보내주었듯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도 선물로 같이 얻게 될 것이다. 3. 말씀을 기억하라.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또한 교만한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자신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힘써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했다.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조만간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단에게도 미혹되지 않는다. 신기한 얘기를 독점해 나눠준다는 이단 교주들은 말씀 교육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면서 특별 선택만을 강조함으로 헛된 우상숭배에 빠뜨린다. 허탄한 얘기나 귀를 즐겁게 하는 신기한 얘기는 말씀에서 멀어져 이단에 미혹되게 만든다. 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이 중요한가? 인간적인 신화가 자리할 여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면 어떤 환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 23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온다. 그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란 표현을 강조했다. 표면적인 스타는 여호수아지만 그는 고백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저는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그들의 민족사에서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 바로 말씀 중심적인 삶이다. 말씀 중심적인 삶이란 말씀이 삶의 기본 동기가 되는 삶이다. 자기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성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성경을 읽는 참된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경 지식만 많아서 머리만 큰 기형적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저는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을 20번 읽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귀한 것이지만 성경 통독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프라이드를 가지지 말라. 성경을 통해
어떤 사상이나 교리나 좋은 글귀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읽지 말라. 성경은 사상가나 신학자나 문학자를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다. 성경은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책이다. 종교개혁 전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성직자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에게도 넘겨주었다. 겸손히 성경을 대하면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신학적이고 사상적인 편견이 있으면 오히려 성경을 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무릎 꿇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 성경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영혼의 양식으로서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끼면 마침내 나의 눈물과 상처와 한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나의 푸념과 원망까지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